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선풍과 주님의 마음의 그 뜻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께 손뼉 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거 이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거 이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3절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3절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2절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
땅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지사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현주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고 기도하기보다 걱정이 마음을 더 크게 차지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바른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전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소연이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정직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불과 몇 주밖에 함께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오랫동안 제자 훈련받은 교회도 아니었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말씀을 짧게 들었지만 삶은 깊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어려웠지만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신앙을 세 마디로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다림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재림을 향한 소망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믿음이 삶 속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엇이 움직였냐면 믿음이 삶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믿음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자리에서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삶 속에서 보입니다.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내, 그들의 선택, 그리고 그들의 반응, 그들의 말 한마디에서 믿음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참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말씀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라며 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터, 학교, 그리고 학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그 기다림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을 사랑의 수고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의 헌신을 넘어서 땀이 흐르고 때로는 고통까지 감수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희생해도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고 바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아끼고 정지하기보다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삶터에서 이런 사랑의 수고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를 놀리는 대신에 세워주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예의 없게 반응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고 예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가 힘들어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SNS에서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 희생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그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 위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하고 오늘을 잊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앞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속에서도 소망하며 견딥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소망하면서 다시 꿋꿋하게 일어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는 정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을 넘어서 실제로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복음의 능력은 말로만 듣는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상황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능력입니다. 삶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사랑과 수고로서 서로를 세웠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능력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고 삶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확신을 얻었기에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또한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말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적 확신입니다.
말만 믿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확신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고 소망의 인대로 나타났습니다. 즉 복음은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타내야 됩니다.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바람같이 휘날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살아내는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은 눈물인데 마음은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흔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환경보다 말씀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눈물보다도 성령의 기쁨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하거나 우리의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영향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삶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작은 교회가 주변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이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모범이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실제로 행동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친구에게 용서와 격려를 먼저 건네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교회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삶들이 쌓이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말과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입니다. 아멘.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신전이 있었고 각종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은 과감하게 무엇을 버리냐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첫 계명부터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우상 숭배 금지를 첫째와 둘째 계명을 통해서 두 번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돌로 만든 우상을 버렸지만 오늘 우리의 우상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우상 숭배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우상을 조금 줄이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완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을 과감히 끊어내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기다림은 단순히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방향을 잡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끌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믿음도 확실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우리의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현실입니다. 즉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또한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즉 믿음, 사랑, 소망을 삶으로 드러내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은 단순한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붙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붙드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보다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귀한 삶이 되셔서 말보다 삶으로 증거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완전히 돌아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시며 기도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힘들어도 외로워도 아파도 좁은 문, 좁은 길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대로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이대로는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이 아닌 삶으로 본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 소망 속에서 성실하게 쓰임받는 귀한 저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